자, 우리 오늘 역대하 16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의 본문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아사왕의 그 초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용기를 얻고 참 많은 위로를 얻었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의 어려움은요, 전쟁이나 또한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복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평안함이,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평생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새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평안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 진짜 불행한 것이라는 것이 제 심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삶이 순탄하고 여러분들 삶이 평안하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저주고 정말 그것은 여러분들 앞에 닥칠 위험의 그런 사인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정의와 또한 선을 행했던 왕이라고 친히 칭찬하셨던 이 아사 왕이 이 말년에 이 평안함 속에서 그 믿음이 무너지고 그 신앙이 무너지면서 그가 평생 가졌던 이 구별된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선택했던 왕도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저주에 또한 어려움으로 몰고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또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한 보장이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구별되고 철저하게 나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또한 거룩하게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왕의 신앙 고백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대하 14장 4절과 7절에 무려 3번이나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것이 아사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사왕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한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매 순간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15장 18절에 구별, 이것이 아사왕이 쓰임받았던 이유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이 물건들을 어디에 드렸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이것이요,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우리 삶에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귀한 보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요,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어디에 드리라고요?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는 것이 헌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실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아사왕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그의 치사, 그의 모든 그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무려 35년 동안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10년 동안 전쟁이 없을 때 그가 하나님께 뭘 했냐면 방비했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이 영적 전쟁에 공격이 올 것을 알고 그냥 먹고 누리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는 그런 방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25년이 지난 이 평안함이 길게 이어지면서 그가 방비하고 거룩했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35년 동안의 평안함 속에 그의 인생이 변질되고 그의 신앙이 변질됐다는 것을 오늘 1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험과 어려움 속에 옛날 10년 전, 20년 전에 그 아사의 모습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방비하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겠죠.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고, 여러분 100만 대군은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거기다 전차 부대 300대가 왔어요. 탱크가 300대가 온 것입니다. 누구도 맞설 수가 없어요. 물론 거룩한 군대들이 있었지만 그 군대도 감히 맞서 싸울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이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조명하고 있는 것이, 그 찾았던 그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멸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승리의 그 함성을 외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35년 동안 평안함 속에서 믿음을 잃었던 이 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 사람 아람 왕 벳하단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가요 아사 왕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35년 만에 맞닥뜨리는 그런 위험이었기 때문에 물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처했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요 이 위험함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죠. 이것을 보고 이렇게 행했던 행위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뭐냐면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처세였는지 아니면 자기의 의지, 또한 전통적인 의지, 역사적인 의지, 세상적인 의지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안을 얻었지만 이때부터는요 주변의 사람들, 도움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게 됐다는 것이 이 아사왕의 위험과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벳하단이라는 그런 왕을 의지하여 그에게 정말 조공이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그에게 뇌물과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금은을 바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궁에 있는 곡간을 여는 것도 문제지만 그가 건드려서는 안 될 구별하여 드렸던, 우리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구별하여 아버지와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전의 곡간을 열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있는 헌금을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요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헌금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사로이 쓰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 투자하거나 부풀리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쌓여있는 물건을요 또한 하나님의 것을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건축을 할 때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거저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얻기 위하여, 또한 어떤 정말 재산을 불리기 위하여 투자하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때문에 정말 믿음의 유산이라고 떵떵거렸던 한국 교회가요, 그렇게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구별하여 다시 거룩을 회복할 때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져 있던 거룩이 있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여 다시 한번 거룩을 수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아사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아사왕이 그 기회를 살렸을까요? 그 기회를 버렸을까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선지자 이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떠난,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이 아사왕은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암흑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암흑기를 뺀 수많은 시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사왕에게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에는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우상을 다 철폐하고 내가 세워놨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이 하나나를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를 따랐던 하나님께 세웠던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또한 우리 민족, 우리 그런 백성들 중에 그런 사람을요, 본보기로 삼아 그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너희들 내 말을 무시하면 얘들처럼 될 줄 알아, 이러면서요 막 강하게 억압하고 그들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여러분, 자기의 엄마까지 우상숭배했다가 폐위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뜨겁게 사랑했던 왕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을까? 저는 정말 이 16장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나 매 순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믿어주시면 아멘, 고백되어 주시면 아멘.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막 승승장구하고 막 그럴 때는요, 기고만장합니다. 내 믿음이 어떤데, 우리 가정이 어떤데, 우리 교회가 몇 년이 됐는데, 이러면서요 막 떵떵거리고요, 무서울 것 없이 막 큰소리치죠. 근데요, 점점점 그 평안함 속에서, 그 아무 문제 없는 그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모습. 결국에는요, 딱 위험이 왔을 때 까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보십시오.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요, 코로나 온 지 2달 만에 한국교회 99%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이거는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거 이외에, 그거 이후 한국교회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숨겨져 있던 평안함 속에 우리는 자신만만했지만 까보니까요, 빈털털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속이 믿음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겐 축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쉽게 무너지고, 조금만 위험이 와도 내가 막 흔들거리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종의 말씀을 미워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사왕이 될 것이고요, 제가 아사왕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아사왕에게 왜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듣기 싫은 말을 하라고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는 묵상해 봅시다. 나는 평안할 때나 혹 위기의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위험할 때,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믿는 것들이 무너졌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움이 없는 방백들을 찾아다니고 있는가? 오늘 큐티인 본문 그 해설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사왕이 무너졌을까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수많은 그런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지만 자기 안에 있던 평안이라는 우상은 무너뜨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없는 방백들, 그 방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귀한 이 헌금까지 갖다 바치면서 의의 길이 아닌 패망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의 핵심은, 더 크게 합시다. 신앙의 핵심은 구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구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구별하십시오. 내가 구별되지 못한 것을 발견하시고요, 피 흘리도록 철저하게 구별을 위하여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십시오.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러분 이 상반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데 누구를 향하여 드신다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정말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느 누구를 쓰시느냐, 어느 교회를 사용하시느냐, 큰 교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 깊은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교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통과 역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과거형 믿음이 아니라 현재형 믿음이라는 것이, 과거에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다, 이 정도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며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의 말년을 보십시오. 마지막 11절부터 13절, 14절까지 보니까요, 이 아사왕이요, 발이 병이 드는 그런 병을 통하여 위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는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을 무시했어. 하나님이 아니라 의원을 찾으며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 압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올 때다. 나에게 회개하여 구별되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려져 오늘 이 불쌍한 아사왕처럼 마지막까지 도움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다가 죽는 불행한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 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별되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사왕의 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며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사왕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구별되어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구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